누가복음 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도 엄청나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찰자처럼 주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23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볼 수 있어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먼저 제자들은 아예 안 나와요. 22장에 23장에 제자들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보이질 않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고 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자신의 사정 때문에 불의한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해서 차라리 흉악한 범죄자를 살려달라고 하죠.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참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여기서는 이제 노예라고 치고 이미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는 이 많이 부족했던 우리 제자들,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헤롯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은 주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의 어떤 역사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제 기억에 로마서에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때 우연히 지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우연히 지나다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 시몬을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막상 왔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책인데, 시몬은 우리 같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저분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가깝죠. 시몬은 굉장히 좀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몬이 십자가 이후 어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있는 여자들은 예수를 뒤따르면서 슬피 울죠.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몬과 믿음 있는 여자들은 굉장히 반대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뒤따르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들의 신앙도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부활을 통한 완전한 세계가 열리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계 아래서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시몬은 그 당시엔 믿음이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봄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니까 조금 반대가 되겠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기고 조롱하고 때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얼마나 깊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처럼 하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게 되고 자신이 멈추면서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주님처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고 나는 더 주님을 추구해야만 하고 주님을 의존해야만 하고 주님에게 간구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는가 우리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저러한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형제님들께 말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저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더 많이 나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거나 잘난 사람으로 보이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도리어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게 만든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비방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문제보다 자신의 입장을 전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악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자기 앞에 남았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올바르시고 의인이셨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신 것이 없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행악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나 헤롯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삶이 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자신의 꿈과 비전이나 목적,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달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성취하는 삶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주님의 삶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셨어요. 그것을 이 또 다른 강도는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옳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진정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라지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진실한 마음 아닐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겸손했고 자신의 영혼을 위탁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죽게 될 테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회개와 간구를 주님 앞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회개와 간구를 귀히 보셨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답을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축복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서 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낙원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분의 나라가 오게 될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지, 아니면은 이분이 이번에 죽지 않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걸 믿었고, 자신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낙원이 어딘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갔고 어쩌면 우리도 낙원에 갈 것이고 어쩌면 낙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늘로 불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낙원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 강도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거의 나오게 되는데, 휘장은 성소, 하나님이 있는 성소, 특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중에 여기 이렇게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없애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벽이 있었고, 그 벽이 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종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시게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게 돼요. 아까 그 십자가상의 강도와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죽으시게 되죠.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죠.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을지라도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싫어하는 세상을 아직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주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소망을 잃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으니까. 여러 답답함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슬픔을 경험했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공회의 의원으로서 유대인 중에 좀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이 시체를 내려서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부자들의 그 묘실에다가 넣어두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이 예언이 나오죠. 이렇게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또 성취가 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갈릴리 여자들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땅에서 소망이 깨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식은 없었지만, 아직 완전한 걸 보지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이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에 가서 그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죠. 그리고 계명을 쫓아서 여전히 이들은 유대교에 갇혀 있었죠. 안식일에는 쉬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르면 지식은 따라오게 돼요. 그렇지만 지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땅한 지식을 준다.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쫓고자 해야 돼요. 주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이 자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지식도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주님을 잊게 돼요. 주님을 추구한다면 이런 건 따라와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또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짧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